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9쪽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애매하게 자를 수가 없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직접 다 죽여하고 당신의 발언을 기다리라.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 가운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1993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었는데 5년 만에 1000만 부가 이제 판매가 됐습니다. 3초당 한 권씩 팔리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이 책은 하나, 둘, 셋, 3초마다 한 권씩 팔렸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이 책은 수천만 부의 판매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마크 앤더슨이라는 공군 조종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크의 부인은 수잔인데 이 수잔이 눈 수술을 받다가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외출은 물론 집안에서 거동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정도 재활 훈련을 마친 후에 그동안 다녔던 회사를 다시 다니겠다고 그렇게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침마다 이 아내 수잔을 회사까지 출근시켜주고 또 퇴근 시간이 되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수잔을 퇴근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도와주던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는 당신을 출퇴근할 수가 없어. 당신이 알아서 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 날부터 부인 수자는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넘어졌습니다.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몇 주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익숙해져서 그나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이 수잔에게 얘기했습니다. 부인은 참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그러니까 수잔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무슨 말씀이세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인이 아침 저녁으로 버스를 탈 때마다 남편이 뒤따라 버스를 타서 남편이 계속 부인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 같이 따라 탔습니다.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아내의 출퇴근을 말없이 지켜보았던 것이지요. 이것을 이제 버스 기사가 보고 부인 수잔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시로 넘어집니다. 서러운 눈물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상처와 고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도 등 뒤에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투덜거리곤 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는 없다고 투덜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의 손에 맡겨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좀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요청된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지금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43번째 설교인데, 얼마 전에 그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오려고 하니까 그 빌립 집사, 또 예언하는 네 딸, 또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극구 만류했습니다. 그것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바울이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이렇게 사도행전 21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뜸해졌지만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자살 테러를 아주 빈번하게 행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테러였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을 죽일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자살 테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슬람이 아닌 다른 적과 싸우는 것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 그리고 지하드라고 부릅니다. 이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겐 천국에 가면 72명의 처녀들이 주어진다. 그런 코란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저 천국에 가면 72명의 예쁜 처녀들을 부인으로 얻게 된다. 이런 코란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 폭탄을 가슴에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목숨을 과감하게 초계처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테러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서 조금 우월한 삶을 살겠다, 월등한 삶을 살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여자들도 과감하게 폭탄을 가슴에 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폭탄과 함께 자폭하는 것이지요.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살 테러 못지않은 극단적이고 철저한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원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리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의 목숨이 대단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생명을 걸고 지금 맹세까지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40여 명이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세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천부장에게 공회의 이름으로 다시 요청하십시오. 조사할 게 있으니까 다시 공회로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공회로 올 때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처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지만, 또한 바울을 살리기 위한,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역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을 생질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조카로부터 암살 계획을 듣고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서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에게 이 정보를 다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인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23절에 보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밤 9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또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짐승을 준비하라고, 말이나 나귀를 준비하라고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상황은 극적으로 역전되었습니다. 보병 200명에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타고 갈 짐승까지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두 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40명과 또 이 바울을 지키려는 470명이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암살단이 무장을 했다 해도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 군대의 무기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성벽 재건 사업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회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등 여러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으니까 오노 평지로 몇 시까지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4번을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할 말이 있으니 오노 평지로 나와 주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4번을 거절했습니다. 5번째는 편지까지 보내왔습니다. 제발 오노 평지에서 한번 만나자고,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마저 느헤미야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느헤미야가 죽음을 면했습니다.
만일 원수들이 부르는 대로 오노 평지로 갔다면 느헤미야는 이미 준비하고 있던 암살단에 의해서 암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음모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좋은 얘기하는 것처럼 잠깐 만납시다, 이리로 오십시오 해놓고 중간에 엄청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여우와 나귀가 한 팀을 이루어서 사냥을 나갔습니다. 여우와 나귀가, 여우는 이쪽에서 짐승을 몰아오고 또 나귀는 반대편에서 짐승을 이렇게 몰아왔습니다. 여우가 막 숲을 속을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막 식사를 몇 끼 못해서 눈이 뻘겋게 충혈된 사자가 나타나서 이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 그 위태로운 순간에 이 여우가 꾀를 내지요. 사자 형님, 잠깐만, 저는 뭐 뼈 발라내면 먹을 게 없습니다. 형님, 저쪽에 가면 내 친구 나귀가 있는데 제가 나귀를 잡아줄 테니까 나귀를 잡수십시오. 사자가 그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반대편에 가서 열심히 숲을 확인하고 있는 나귀를 불러서 잠깐 따라와 보라고, 그래서 그 깊이 파인 함정 쪽으로 유인했습니다. 나귀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여우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깊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올커니 하고 여우가 사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사자 형님, 제가 약속대로 저쪽에 함정에다 제 친구 나귀를 빠뜨려 놓았습니다. 이제 가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지 사자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여우를 덥석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함정에 빠진 나귀는 내일 아침에 먹어도 되거든요. 그 냉장고에 딱 보관해 놓은 거니까 이거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딱 보관해 놨다가 지금은 너를 먹겠다, 뼈를 발라서 너를 먹겠다 하고 여우를 잡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여우가 먼저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사람들이 음모를 짜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음모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를 유대인 암살단이 있는 곳에 잠시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 조카는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을 세워서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서 바울의 배후에서 분명히 바울을 돕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 돌보심을 경험한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앞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도 서두르거나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흔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악한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시하고 괴롭히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악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게 되는 이상한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쉬운 예로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태어날 즈음에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아무나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을 몰래 기르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상자가 바로의 공주, 그 당시 바로의 공주는 외동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셉슈트입니다. 이 하셉슈트 공주의 눈에 이 갈대 상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 하셉슈트 공주가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바로의 궁궐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무조건 죽여라고 명령을 내린 그 왕궁에서, 그것도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모세는 40년간 궁궐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학문과 문화, 또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며 그곳에서 40년간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전한 곳에서, 모세를 안전한 곳에서 40년간 돌보시다가 그 후에 광야로 보내시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하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셔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 가이사랴로 가는 일이 매우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호송 시간입니다. 밤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저녁 9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후 6시입니다. 창세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후 6시가 시작 시간입니다. 밤 3시면 오후 9시입니다. 9시 캄캄한 밤중에 바울을 호송한 것은 그만큼 긴박하게 비밀리에 바울을 옮기겠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호송하는 군사들의 규모입니다. 보병이 200명, 마병이 70명, 창을 사용하는 창군이 200명입니다. 470명입니다. 죄수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병력이 동원된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천부장 밑에 1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거의 절반을 이 바울을 옮기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이송 방법이지요. 천부장은 바울을 위해서 말이나 노새 같은 짐승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보통 죄수를 이렇게 호송하지 않습니다. 그냥 묶어가지고 끌고 가죠. 질질 끌고 가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말을 준비해서 말을 타고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00km입니다. 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틀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31절과 32절에 보시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그날 밤에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의 중간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랴까지는 60km 이상을 더 가야 합니다. 이 안디바드리란 이름은 헤롯 대왕이 이 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인 안티파텔의 이름을 따서 안디바드리라는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험한 산길인데다 밤중에 이동하기 때문에 군사 470명을 대동했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평지입니다. 평지. 그래서 보병과 창군 400명은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말을 타고 가는 마병 70명으로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하게 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첫 출발입니다. 바울이 그날 밤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것도 470명의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60이 넘어서 인생 말년에 접어들었고 여러 번 고문당했고 배가 파손하고 물에 빠지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긴 사람입니다. 이제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건강도 몹시 좋지 않은 바울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바울을 계속 사용하기 원하시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나처럼 이제 늙어가는 사람을, 힘이 없는 사람을 아직도 쓰시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글자를 인쇄해서 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책입니다. 그냥 글자를 인쇄해서 찍어놓은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사느라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을,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계속 말씀을 붙들고 그 길로 나아가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로마 교황청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비성경적이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를 불러다가 종교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때 교황청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황제가 있고 교황이 있으면 황제가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던 시대입니다. 그만큼 이 또 교황청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일개 수도사인 이 루터라고 하는 청년이 교황을 걸고 넘어지고 교황청을 걸고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친구들은 종교재판을 받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가지 말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가라.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름스, 그 재판정이 있는 곳입니다. 보름스에 있는 모든 기와장이 다 마귀라 할지라도 나는 가서 이기고 오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교황청에 들어갔습니다. 교황청에 들어가니까 재판장이 책을 한 권 들면서 이거 네가 쓴 책이 맞느냐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글을 쓴 것을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하면 우리 교황청에서 좋은 자리를 주겠지만 취소하지 않으면 너는 파면이다.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보름스에 있는 모든 기와장이 다 마귀라고 하더라도 나 가서 이기고 오겠다. 이렇게 장담했던 루터가 그 순간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하루만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얻어서 숙소에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종교개혁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루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돌아오자 너 갈 때에 보름스에 있는 모든 기와장이 다 마귀라 하더라도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면 어떡하느냐 하고 다시 권면하고 다시 믿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루터 한 사람이 철벽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종교개혁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루터 혼자서 종교개혁한 게 아닙니다. 루터들이 흔들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형제들이 루터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었기에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재판정에 들어갔을 때에 교황청은 거기에 있는 모든 재판관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착각하고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너도 별 수 없구나. 루터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애매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 이 책을 취소하겠느냐? 그때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글은 성경에 근거해서 쓴 책입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색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 이내로 이 지역을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 말을 듣고 루터가 말을 타고 정신없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망갈 때 따라가서 죽여버리는 게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의 관례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배신자를 처리하는 방법이 그런 거였습니다. 3일 되니까 떠나라. 그리고 조용히 사람 붙여서 3일 안에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루터가 잘 알고 있거든요. 루터도 이 로마 교황청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루터가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말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한참 정신없이 말 타고 도망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그물이 자기 위에 떨어지면서 자기가 그 그물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납치가 되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진짜 죽었다. 난 진짜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재판석 옆에 앉아있던 삭소니아라는 공이 사람을 보내서 그냥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알까 싶어서 죽이는 것처럼 체포해서 살려주도록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삭소니아 공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성 안에 루터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루터는 이 성에서 2년 동안 아주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면서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다 마쳤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성공하기까지,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도와주셨던 거지요. 모든 일들은 혼자 되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협력자로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따라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에서 퇴출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웃이나 형제 자매와 틀어지거나 교회 생활이 복잡하게 되거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면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다양한 삶의 길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길을 가든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십니다.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일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반듯하게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